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어느 때보다 희망의 언어가 필요한 시대인즉 그렇게 꿈을 가져봅니다. 또 희망이라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또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이 경제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꽤 풍족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새 국민소득은 4만 불을 향해서,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5만 불 국민소득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무역 현황을 보니까 연일 역대 최고치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 기세가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힘들잖아요. 지표상으로 볼 때는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데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나는 힘들잖아요. 일찌감치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피땀 어린 노력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 성장해 가는 것,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풍족함의 이 혜택이라는 것, 큰 회사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대부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또 하루를 허덕거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또 어떻게 견뎌내나, 이렇게 살아가는 상당수의 소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이 풍족함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아파트 시세가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통제라는 방식으로 일관되어 온 이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상당히 내몰렸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그냥 자동 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패전국의 멍에, 전쟁 포로가 됐을 때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빚쟁이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손쉽게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방식이 빚진 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그냥 잘라버리죠, 결단해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쩐의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회는 점점 양극화됩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은 무지 어렵습니다.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간격이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제적 차이가 사회적 신분의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결국 소수의 거대 자본이 다수의 연약한 자들을 손쉽게 통제해서 세상을 소나기에 넣는 겁니다. 무자비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일찌감치 잘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없는 자는 있는 자의 종이 된다.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걸 선하게 잘 활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일찌감치 이들은 재정관리에 늘 성공길을 갑니다. 재정관리하는데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재정관리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금융업에 진출했죠. 세계 경제를 장악합니다. 쥐락펴락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 위세에 눌려서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 사람들 간의 만남,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극도의 제한 정치를 2년간 우리는 겪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다. 경제 활동을 묶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는 사람들은, 힘을 써볼래야 써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삶의 터전을 내주고 맙니다.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야 나라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무수한 불편을 그냥 다 감수해 왔습니다. 늘 지시받아야 되는 의료 종사자들이야 그냥 생고생을 2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편함에 큰 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이러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모양을 다르게 해서 다가올 뿐이지,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만몬, 황금, 우상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의식 있는 의사들이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팬데믹은 종식되지 않는 것. 사람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감기가 사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종식이 된다. 정직하게 회개할 때. 역사 이래로 지속되어 온 아픔입니다. 구약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도 없이 당신의 아픈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아마 피를 토하듯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그 아프게 호소하고 토해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웃을 압제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고아와 과부와 없는 사람들의 가사를 삼키려 하는가? 이사야 3장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 그 사랑, 그 공의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될 그 권세가 고리 대금업 하는데 혈안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계산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빚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가보십시오. 성전 한복판이 만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속받은 그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리고 화폐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득 챙기고 그런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런 성전은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온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그 황금 우상과 싸우신 겁니다. 또 세례 요한 요단강가로 가보십시오. 그가 요단강에 서서 담대함으로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에게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 옷 2벌 가진 사람 나누어 입자. 먹을 거 가진 사람 나누어 먹자. 그리고 너희 세리들은, 너희 세관원들은 정한 세 외에 더 이상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없는 사람들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알아라. 결국 뭡니까? 다 싸움이 만몬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탐욕들을 다 토해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삭개오는 그 죄를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남의 것 토색한 건 있으면 내가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절반의 재산을 나누어서 섬길 겁니다. 그동안 남의 것을 뺏어왔으니 종처럼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종의 자리, 그거 내가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신년의 때에 종들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6년간 죽도록 일했으면 7년째는 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려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도 그동안 묶여 있었던 재물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전환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풀어줌의 정신, 자유케 하는 이 정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제1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의 정신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눈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에 가지는 아픔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한다면, 기도 충고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닙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탐욕적인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또 드러나니까, 그리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다 소시민들로 살아가는, 오늘 먹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이 아픈 가슴이 분노로 나옵니다. 피켓을 들고 이 목사가 시청 앞으로 가야 되나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찬양대원들의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찬찬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어두울 때일수록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꼭 성낼 때가 아니네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내 길을 네가 하고 싶은 그 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갚으신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갚아야 될 원수들의 몫을 생략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 탄식하기보다 분노하기보다 시험에 들기보다 본질에서 떠나기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 되시니까요. 아마 이 시인도 인생의 불황을 만나서 아주 곤고한 중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 갈급한 중에,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극심한 환난이 그의 눈을 가리웠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 이 시인은 충만할 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일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당을 찾아 성전을 올라가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했다고 4절에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권면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어서 바깥을 봐도 안을 들여다봐도 그냥 상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을 믿음으로
오늘 여전히 나는 여기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1930년대에 전 세계는 대경제 공황을 만났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은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칠의 겁을 먹은 사람들이 불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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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힘들다, 쓰나미가 온다. 칠의 겁 먹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다 비명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해 놓았던 예금들을 다 빼내간 겁니다.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기업들이 다 줄도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침체가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된 겁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그 유명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희망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선포에 국민들 속에는 이길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금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문을 열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서 사회가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신뢰라는 거,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리고 쓰러져가는 하나의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산을 옮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계획하고 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과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요, 여러분의 영혼의 활기가, 원주 도성의 활기가, 민족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다 허상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분별력의 싸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황금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사울도, 가인도, 에서도 분별력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2년의 혹독한 세월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보다 더 먼저 걱정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초월적인 믿음으로 환경에 억압되기보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8세기 덴마크는 전쟁 패전국이었습니다. 전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나라 살림 엉망됐지요. 전쟁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국민들 허리는 휘청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 절망이 국민들의 정신을 다 병들게 했습니다. 술과 마약과 노름에
전 국민이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영적인 거인 한 사람, 그론트비가 일어났습니다.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잔잔한 호수의 파장을 일으키듯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한 명의 목사가, 선지자적 가슴을 가진 그 한 명의 메시지가 국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된 국민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미래의 자손들에게 예수 정신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세계 굴지의 낙농국가로 탈바꿈하는, 믿음의 산을 옮기는 이런 기적을 전 국민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예비해 놓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일 농사 짓는 분의 말에 의하면 한 개의 사과를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잎사귀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필요하답니다. 잎사귀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니까 저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물을 빨아 올리는 그 역할, 그걸 잎사귀가 한다 합니다. 장성한 사과나무 한 그루에는 잎사귀가 한 10만 개쯤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그루의 사과가 어느 정도 달리겠습니까? 사과가 1000개가 달린다 합시다. 그러면 잎사귀는 5만 개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과나무에 10만 개의 잎사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어느 날 벌레가 와서 사과나무 혹은 사과나무 잎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서 없어질 것 예비하신 겁니다. 가뭄이 옵니다. 시들어버릴 사과나무의 잎사귀를 다 계산하신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옵니다. 가지째 잘려나갈 손실될 나무잎을 다 계산하신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본다면 사과나무 하나에도 이런 섬세한 창조주의 손길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예비하신 이 무수한 것들을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이걸 보질 못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삶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 마지막 찬송 앵콜 하십시다. 마지막.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난생 처음인 양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의지해라.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인 양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라.
지나간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새벽 묵상을 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이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부조리하다 해도 성도들을 파멸해 버려두시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 문제와 맞닿아 있다면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제 문제에 영향을 받아야만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재물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재물의 시험 때문에 다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돈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시기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은 시험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인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방황하지 마시고요, 환경에 억압받지도 마시고 늘 넉넉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자 결론입니다. 힘들수록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지나간 1년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실 텐데 그 방식이 어떤 것일까?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게 그게 뭘까? 1년 동안, 1년 전에 병원에 열흘간 갇혀서 지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이 뭔 뜻일까? 어떻게 세인교회가 기회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발견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힘들 때는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모두가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힘들면 잡았던 손을 다 놓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한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려울 때 뭔 일을 해야 됩니까? 나누십시오. 나누시기 바랍니다. 외로울수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사로밭 과부처럼 한 끼밖에 안 남은 그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뭄의 때는 홀랑 다 먹어치우는 거 아닙니다. 가뭄의 때일수록 미래를 생각해서 심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족한 시간을 안겨주실 겁니다. 몸을 들여 섬기십시오. 그 연약한 몸, 골골골골하는 그 몸,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떠나 있지만 박길갑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부인 집사님 대형 교통사고 났습니다. 사방이 다 부러졌습니다. 온몸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마다 박길갑 집사님이 주물러 줘야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아니면 다른 차량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런데 그 골골하는 집사님이 노인대학을 세인교회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노인들 다 목욕탕 데려가서 씻겨드리고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다 치료해 주시고 치료받게 하고 또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 골골한 그 육체 가지고 자동차도 함부로 탈 수 없는 그 연약한 몸 가지고 노인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튼튼하게 됐습니다.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육체 건강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삶의 모든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섬기시면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인교회 성도들은 들어하는 그런 지식 말고요, 산을 옮기는 실천적 믿음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쌀가게 가서 쪽박 내놓으면 쪽박만큼 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대를 내놓으면 대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요구를 구하는데 입을 넓게 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도 두 팔도 활짝 열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소년이 있었습니다. 참 궁핍한 시절이었죠. 그 소년의 도시락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이웃들과 함께 먹겠다고 그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5,000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에게는 전부였죠. 그가 필요할 때 멸치 하나 달랑 내놓은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그냥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이삭은 여느 아들같이 똑같은 그냥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전부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죠. 들판에 배부름의 역사가 있었고 모리아 산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즉위식이 벌어진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에 부활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저만치, 그 두려움도 저만치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거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함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어둡고 속상한 시대를 보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선 만몬이 활개칩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진리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그 뒤를 따르려고 하는 빛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빛이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도 믿음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믿음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동 한 주간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써 주시옵소서. 그래,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능함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섬김으로, 기도로, 나눔으로, 베풀므로 그 눌려있는 그 짐에서 하나하나 자유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짐에서 다 이렇게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구역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이웃의 짐을 풀어주는, 수많은 얽매임에서 자유케 해주는 이런 일들. 부모님도 그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병이어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4만 달러를 향해서 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여러분이 가진 힘은 원주 36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성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진실로 자유함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26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시끄러운 2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간 2년 열심히 교회 길을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줄 믿고 저희 교회는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